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를 보면 목회 열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깎아주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이런 훌륭한 참 능력이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질이 나고 진짜 뭐랄까요, 이 다혈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나요? 말이 많은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서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며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득하게 채워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도 말씀을 읽으면서 치우침이 무서운 것을 깨닫고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에만 치우치는 사람 역시도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잡고 말씀에만 치우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우쳐 있는 것을 가운데로 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4장의 말씀은 행동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생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도 선한 길을 가면 마음이 따라온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은 전장가요, 후장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새도록 논쟁해도 그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과 마음이 먼저 가야 행동이 따라온다는 사람, 각각 자기들의 논리가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을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행동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같이 보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다니지 말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즉 길을 먼저 잘 잡아서 행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없더라도 나중 뒤따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행동하는 길이 중요함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인데 집사답게 바뀐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논리대로 많은 분께 직분이 주어집니다. 직분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간 분도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된 분들이 그 집사 직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하지 마시라고요. 속으로 답하세요.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이 권사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그것도 답하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더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과연 이것이 옳으냐? 먼저 직분을 주면 직분에 맞게 할 거예요. 그 말이 옳고 아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소위 세상 사람 말대로 로또 맞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서 행동의 길을 먼저 행하고 길을 따라가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 중에 특히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먼저 가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행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게 주어지면 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의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거.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야 하는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뭐 그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드릴 것이지만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의 양자택일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를 함께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행해야 할 것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모두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는 모두 행동부터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선한 마음이 후에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먼저 잡고 따라가야 행동이 뒤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그냥 해버린다. 여기 뭐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와서 해버립니까? 아니면 생각합니까? 할까 말까? 갈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야 우리 같이 가서 할까? 그러면 동료가 돼서 더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거냐 저거냐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은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것과 저것 둘 사이 가운데 양자택일의 선택은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따라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11조,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한 마음이 아니냐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금과 11조 또 드리되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지 말아라. 두 개 다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코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이사랴에게 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에 바치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너 동전 좀 가져와라. 누가 그림이 써져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라입니다. 그래 가이사라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양자택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수용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고 치우치는 것은 가운데로 모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 가능한 것입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병을 고치려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짜게 드지 마세요.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환자가 짜고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든지 술, 담배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먹어도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영혼의 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살면서 그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까 할 정도로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게 말라,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나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잘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명과 건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영적 건강의 유지 비결이라는 것이죠. 진짜 있었던 실화인데 네덜란드의 의사 가운데 임상의학에 창시하였던 브르하페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그 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분의 유물이 경매된 일이 있었는데 그가 남긴 유물 가운데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다라고 쓴 두툼한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그 노트는 그 당시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 사람들이 야, 이 유명한 의사가 도대체 뭘 썼길래 야, 저거 가지면 횡재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끈으로 그냥 아주 단단하게 묶어놔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열어보면 이건 경매 값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는 참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노트북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백지였어요, 백지. 근데 맨 마지막 장에 딱 한 줄로 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주무실 때 머리 차게 하고 주무시래잖아요.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영혼의 건강 유지 비결도 여러분 장황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혼을 위한다면서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자들이 뭔지 아세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집어들고 안수기도 받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계시면 그분한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어느 교회 소속에 누구 어느 담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다 까먹고 아무 데나 가다 머리 뒤집어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이것저것 그냥 기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교회에다 해야지 시작합니다. 합시다. 근데 그 가을에 또 어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목회자가 이것도 하는데 이것도 합시다. 만약에 10년 목회하는데 몇 번 해요 그거를? 20번을 한다 그러면 야 나도 힘들고 신자들도 힘들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한 우물만 파요.
어떤 사람은 믿음다운 믿음을 갖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24절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고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우린 여기서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통로가 두 가지라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입, 다른 건 눈. 우리의 입은 음식물을 통과시키는 문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데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도 먹는 것 때문이죠. 두 번째, 눈입니다. 모든 사물을 통과시키는 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 입으로 괴울이나 사악하고 독한 말을 내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못된 것, 나쁜 것을 보기 위해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서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자전거 다 타시나요? 자전거를 타려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가끔 이제 꼬마들이 와가지고 자전거 탑니다. 근데 자전거 네 발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저 보조 바퀴를 빼겠죠? 그러면 4개로 다니다가 2개로 다니면 야, 이렇게 자전거가 빨랐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뭐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요, 늦게 가는 것도 아니요. 뭐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줄을 타는 사람도 중심만 잡으면 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인생이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높은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중심 잡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옛날 논에서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던 농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여기서 저 끝까지 내 밭이에요. 그러면 소를 몰고 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문 있는 쪽을 바라보고 소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밭 앞에 보이는 거, 이거 깊이 잘 파고 있나? 이것만 보면 밭이 소가 가는 대로 간다는 거죠. 이것도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에서 떠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악을 향해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 성도님들,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며 내 영혼의 전염병이 만연된 세상에 살아도 전염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육간에 건강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절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지혜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새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또 우리 50주년 음악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